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여전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은 좁히고 그냥 아주 완전히 멸망으로 쳐놓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어떻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하면 이제 크게 하셔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라,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요나를 엄청난 고통을 줘서라도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애쳐서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아멘 좀 해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대신 요나가 자꾸 거역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터졌죠. 그래서 얼마나 터졌는지,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셨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음부 고통 중에 창자가 터져나와 죽고 아주 완전 고통 중에 헤매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요나를 큰 고기 뱃속에서 태어나게 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어디예요? 니느웨입니다. 나는 여기서 깨닫는 것은 참 성도들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목사가 전문 입장에서 느끼는 게, 아니 좀 안 터지고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터진 다음에 껄껄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데 지금 한국 교회들이 걱정스러운 게 그게 물들을까 봐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인 일들한테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언젠간 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곁눈질 하지 말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자고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살살살살 자식들끼리 그렇게 움직여봐요.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짤막한 시간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봐요. 자,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베냐민까지 해서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12명의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 누구요? 라헬을 통해서 난 자식이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요셉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참 순종 잘하고, 야, 네 형님들에게 먹을 거 갖다 줘라. 네. 그래서 들여서 양치는 형제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고 심부름 잘하고, 그런 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뿡 하고 시기 질투하면요, 이게 버릇을 못 고치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요셉 저 죽이자. 자기 동생인데.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요셉을 어떻게 돈 주고 팔아먹자야. 죽으면 뭐하냐, 돈 주고 팔아먹으면 돈이 생기지. 이래가지고 돈 주고 팔아먹어서 보디발의 집으로 종노릇하러 간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제가 여기서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여기서 스톱하고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가 누구요? 야곱이요. 좀 화면 좀 해봐요. 야곱한테 의논했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마. 그랬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거기서만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했나요? 나중에 보세요. 자,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돈 주고 팔아먹어갖고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형제들이 아버지 하고 다 여차 저차 차차 저차 해서 우리가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돈 주고 팔아먹어서 돈 몇 푼 건졌네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거짓말 또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의논도 안 했을 뿐더러 몰래 하고 어떻게 했어요? 얘기해봐요. 짐승들이 동생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서 씹어 먹었고 뭐 피투성이 되고 해갖고 쟤네들 짜가지고 이렇게 옷을 좀 보라고 거짓말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 아버지는 그동안 몇 년이 됐든 간에 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도 실종됐으면 기다리고 기대나 하지, 기대조차 하지 않도록 짐승들이 막 찢어서 죽었다고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멘 좀 해봐요.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모르면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어요. 뭐 신앙생활이고 권사면 뭐하고 안수집사면 뭐하고 장로는 뭐하고 목사는 뭐하겠어요. 직분이 뭐 중요한가요? 30년을 교회 다녔고 10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목회 47년 동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여 불라불라 믿습니다도 중요하지만 인격자가 되라. 아멘. 사람다운 인격이 되라. 나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속이고 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시고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다. 맞습니까? 여기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속아 넘어간다 하자. 너무 넘어갔죠. 뭐 그런다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 뭐 꿈대로 된 거예요. 그들이 굽신거리고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중에 무릎 꿇고 굽신거리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얼굴도 못 드는 자가 되었잖아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결국에 성공했어요? 힘들어도 진실한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기본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꼼수를 부리고 별장난을 다 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깨달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사랑, 여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 10장을 이어서 11장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답답함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멘 좀 해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주어진 복음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지금 아까 제목 얘기한 거 여전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2000년 동안 지속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절단코 뭐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도 있고 탕자 형도 있고 있잖아. 아들이 둘이잖아요. 아멘 해봐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반지를 딱 잘라가가지고요, 좀 잘 됐으면 좋은데 허랑방탕하고, 아시잖아요. 허랑방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아버지가 에이 자식 저 버린 놈, 에이 자식 저거 너 그냥 가다가 그냥 돌 맞아 죽던지 그냥 벼락을 맞아 죽던지 그래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편하지 않아요.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성경에 그 뒤에 얘기는 전혀 없지만은 아마도 내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마 그 대가는 탕자도 치러야 될 거 아니겠나. 또 치렀죠 뭐. 돼지밥도 없어서 못 먹는 신세까지 됐으니까 그동안 그 고통과 괴로움, 돈 있을 때 돈 쓰는 재미로 살 때가 짤막했겠지. 그 이후에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게 징벌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나 변하지 않고 여전히 탕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서 아유 냄새, 돼지 냄새 이러지 않고 부둥켜 안고 어떻게 했어요?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목욕시키고 가라지 껴주고 잔치 베풀고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 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 날 낳아주신 아버지 공경하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을 믿음으로 길러주시는 영적인 담임 목사잖아요. 똑같아요. 성경대로 심정이요. 어떤 때는 얄밉고 목사를 속이고 쑥덕쑥덕하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해도 그냥 저것들 그냥 아유 나 평생 기도 안 해줘 이럴 때가 진짜 있어. 그거 아니면 뭐 내가 무슨 뭐 신이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그래도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이게 목자의 심정이지만 그러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 무슨 뜻인지 더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속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속이고 떳떳하면은 얘기 좀 하고 다니라고. 어디 다니려면요. 아멘 하십니까? 그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심정을 모르면 자기만 그만큼 아픈 만큼 자기도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깨우치는 메시지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엊그제 새벽 기도 때 난리 난 거 아셨죠? 참 큰일 날 뻔했어. 이쪽에서 그랬었지. 내가 새벽 기도 부흥회 가서도 다 봐요. 여기 이쪽 앞에 강단에서 있으면 유튜브로 전국에 나갈 뻔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름도 내가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하다가 세상에 잘못된 데에 빠져가지고 다른 데를 간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자기 다 떠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하는 남편까지도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남편이 변해서 예수도 안 믿고 아멘 좀 안 하세요? 그 영혼 누가 책임질 거요? 이래갖고 진즉 데 잘 다니면 좋지. 내가 늘 얘기한 게 여러분 그냥 엎어놓는 게 아니라 제가 들려오는 소문과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잘 되면 좋은데 잘 못해요. 방황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 김정수 권사님 지역장님이 잘 아시는 얘기지만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이름은 가르치지 마세요. 권사님.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우울증이 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남편이 우리 지역장하고 우리 부모님이 전화하니까 승질을 낼 정도로 믿음이 변질돼 버렸고 그 누가 책임질 거고. 자기나 신앙생활 남편이야 그런다 하지만 자기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우울증에 시달려갖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우울증은 심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방랑기가 생겨갖고 겉으로 말짱해요. 대화하는 것도 천사 같아요. 와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옷을 훌렁훌렁 벗고 사람들 잔뜩 해서 누워있는 거야. 그리고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고 또 그러면 왜 그러냐?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이러니 참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제가 아파도 제가 얘기했어요. 저에게 오지 마라. 성도들 다친다. 너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지간에 강대성 와서 이게 유튜브로 전 세계로 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덕이 안 된다. 뭐 치료받고 오든지. 그러고 말았죠. 나는 우리 교인들을 지켜줘야죠. 믿음의 아멘? 너 거절한 거죠. 엊그제 설교하면서 주님의 거절에 대한 설교했죠? 기억나요? 천국문에서 두르지 마라. 거절하는 거 누구인지 다시 한번 주부에도 읽어보세요. 또 유튜브 또 들어보세요. 지난주 설교한 거 천국 가는 길 제목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설교한 거. 주님이 거절하세요. 평상시는 몰라도 거절해요. 그분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거절당하고 있잖아요. 오고 싶어도 내가 거절하잖아요.
아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걸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오늘 11장을 통해서 깨우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탄합니다. 오,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강하구나, 사랑이 뜨겁구나. 믿음의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멋진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로마서 11장의 말씀인데 아주 중요하잖아요. 깨달으면 아멘해요. 할렐루야. 그런다고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잘못됐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학교 교사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우리 든든한 교회 교사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 교사들 보니까 땀을 팍 벌리면서 막 설거지하고 학생들을 믿음으로 케어하려고 하고 상담하고 막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 제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틀 꼬박 연수원에서 다 지켜보고, 내가 조금에도 사고 날 일이 있는가, 다치면 안 되지.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하루 종일 있다가 여기 철회하러 왔다가 또 끝나면 바로 연수원에 가서 거기서 아마 뜬 놈으로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다 지켜주고, 또 수영장까지 크게 만들어 놨으니 혹시 물에 빠져서 큰일 나지 않느냐, 다 지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교사들이 다 그러더라고. 잠도 못 자가면서. 이게 진짜 교사들이에요. 이 교회학교 교사가 한 분이 어느 소년에게 옷 하나를 사줬대요. 며칠을 입더니 이 소년이, 학생이 그 옷을 벗어가지고 갈게 찢어가지고 선생님 보는 데서 고마움을 못 느끼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불효자식아, 나쁜 놈아, 너 같은 놈은 쓰레기다, 그랬어요? 그랬겠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이 선생한테 말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저런 놈은 구제불능입니다. 은혜도 모르는 아주 망령이 같은 놈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시고요, 사랑을 베풀지 마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그 소년 학생을 불렀어요. 얘야, 네가 옷을 찢고 갈기가게 찢고 버리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부탁할 수 있다. 부탁하는 게 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절대 너 미워하지 않는다. 뭐 마음에 안 들으면 찢어서 뭐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부탁 하나가 있다. 여러분, 그 부탁이 뭘까요? 너 그렇다고 해서 예배 출석하는 거 안 하면 안 된다. 선생님하고 약속하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왜 그랬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응? 그랬더니 이 학생이 눈물 흘리면서 예배 안 빠질게요.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그가 나중 훗날에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유명한 선교사예요. 선교사로 가서 영어 중국 영중 사전 아시죠? 그걸 발간한 사람,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훗날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별 얘기 다 해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1절로 12절에 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1절로 12절의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전 인류의 2%도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왜 확신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예로 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전도법 중에 사람을 설득하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간증법, 전도할 때 간증법이라고. 자기 예를 들어요. 병들었으면 내가 병들었을 때 나았다는 예화를 들으시고, 내 예화가 간증이 없으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죽을 뻔해서 살았습니다 하는 간증 예화를 들으면 그분에게 확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예요? 자신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아멘 좀 하시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잖아. 자기는 내가 버림받지 않았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 남은 사람이 있다 그래도 이는 이스라엘의 패망 역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로 은혜를 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무감각해졌어요. 대신 그들은 행위의 법을 우선시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 참 좋은 분들이 요즘에 좀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비판 안 하잖아요. 아무게 부목사 이런 이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까무러치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상처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 덮어줘요. 덮어주지만 연락은 안 해요. 저 아멘 하시죠? 덮어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하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나중에 다쳐요. 내가 언젠가 그랬죠. 말재주 갖고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 다 뺏을 수도 있다고. 나도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내가 욕심 부리면요, 말재주로 내가 하나님 다음같이 천사같이 내가 군림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싹군에 불과한 겁니다. 말군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하십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남을 비판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걸 왜 이렇게 목사 몰래 사사사사 이러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다 다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로 얘기한 게 바로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이해가 되죠? 아버지를 몰래하고 자기들끼리 요셉 얘기만 해도 벌써 이해가 빠르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 목사도 사람이기에 그런 소리 할 때, 영감을 통해서나 느낌을 통해서나 어떻게든 할 때 제가 기도해주고 싶죠. 다 사랑으로 해야죠. 목사가 기도하는데 안 나가면 어떡하니까. 기도가 안 나가는데요. 그 얼마나 자기 손해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겉으로는 0.001%도 저는 표시를 안 내는 거 아시잖아요. 안 냅니다. 제가 그것뿐입니다. 저는 간은 있는데 쓸개는 없어요. 뺏어요. 녹아져가지고 없어요. 근데 간은 있어요. 이분도 간도 없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어요. 교목사는 간과 쓸개도 없다고 그러는데, 특히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에 대한 목회의 방향. 아멘. 전체를 다 바쳤어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인간의 꼼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그래서 다 잘못된 영에 빠지고 2단 3단에 빠지고 나중에 그러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영으로 빠져요. 사사사사 하다 보면. 아멘. 그래서 잘못된 데 빠지지 말라고 목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그런 교훈을 오늘 11장을 통해서 깊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자일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기 쉬움을 명심하시고 늘 깨어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맏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아멘. 특히 우리가 열심히 교회 개척할 때 힘들었던 창립 개척 멤버들, 장모님들, 중직들 많이 남지는 않잖아요. 어디든지 마찬가지고 세월이 흐르면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유종임을 거두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남은 자들이 흔들린다면 그 책임은 자기들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주님이 던져줍니다. 나는 남은 자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3절로 24절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간절한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가 동족을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거절할 뿐 아니라 죽이는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잠시 동안의 단절일 뿐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들이 살아난다면 그것은 뿌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방인을 접붙여진 돌감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잘 여기서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감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돌감나무 가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돌감나무지만 그 돌감나무를 가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감나무 가지를 꺾으시고, 아세요? 돌감나무 가지를 참감나무에 어떻게 했어요? 붙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돌감나무는 누구요? 여기에요. 돌감나무는 이방인들이죠. 참감나무는 누구라겠죠? 이스라엘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들 덕에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방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참감나무의 뿌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 만났고 구원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초짜가 거듭나고 직분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해하시지 무슨 뜻인지. 구원받은 이방인은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참감나무 가지를 꺾으신 것처럼 돌감나무 가지를 꺾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속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없는 분이지만 죄를 심판하실 때는 한없이 단호하십니다. 맏아들이자 참감나무인 이스라엘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양자이자 돌감나무인 이방인도 충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용기와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겸손함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사람이 변하면 그때부터 나는 끝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변하지 않는다면 조건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살인죄를 졌건 망했건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게 내 목회의 철학이고
인간의 생각이에요. 어제도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죄송하지만 유튜브로 감리산 기도원 집회 생방송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참 감사해요. 다들 보내줬는데도 안 듣는 분은 안 듣죠. 듣고 엄청나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감사한 것은 거기서 들은 분 아시죠? 부산에서 신방와 달라고, 내 이름은 안 밝힙니다. 신방와 달라고 자꾸 애원해서 거기서 차를 보내더라고. 차까지. 나는 차 안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부산에 갔어요. 저녁 예배 텀 시간이 좀 있어서 그 시간에 간 거예요. 가서 간절히 예배 봐주고 기도해 줬어요. 그때 하나를 큰 걸 하나 차렸는데, 이야, 같이 하는 일인데, 둘이 같이 하는데, 어떤 분은, 근데 한 분은, 회장님은 이름만 대도 여러분 까무라칠 정도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분 그림이 하나에 몇십억씩짜리예요. 그리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미술품 같은 거 감정하는 나오죠? 서너 명이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근데 그 큰 갤러리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 아트월을 차렸는데 부산에서 너무 크게 해요. 작품이 매년 3만 점이 갖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별천지, 나는 그런 걸 보면 깜짝 놀라. 이런 세계도 있네. 딱 가봤어요. 하나하나 1층부터 2층, 3층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분은 몇십 년 동안 그걸 다 작품들, 뭐 도자기, 뭐 그림, 이런 것 유명한 것을 전부 다 모아놨어요.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돈 생각하면요, 이거 하나만 팔아도요, 자자손손이 먹고 살아요. 근데 모았어요. 돈만 생기면 어디 영국도 가서 갖고 오고, 엊그제는 영국에서 갖고 갔다고 그래요.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보물 국보급들이요, 외국에서 뺏긴 게 너무 많아요. 아시죠? 가져오는 거 사서. 참 어떻게 보면 애국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만 예를 든다면, 그 세종 아니야 한글 만든 분이 누구요? 맞아,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의 어록인데, 세종대왕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어록인데 한 200호 될 거예요. 큰 그것도 갖고 오는 데만 해도, 실어 오는 운반비만 해도 돈 몇 억 들었대요. 그걸 얼마냐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가격을 매겨요? 아마 굳이 가격을 믿는다면 한 1,500억은 넘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하고는 차원이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거기에 보면 천경자 아시죠? 그분 사진도 몇십억이 50억 이러는 게 진품이 걸려 있어요. 다 막 그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90이 돼가고,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목사님 뭐 이거 조금씩 이제는 하나씩 처분하고 그러려고 한다고 아트홀을 해갖고 전국에서, 일본에서, 애국에서도 막 전시하는데 와요. 오더라고요. 나는 항상 팩트는 1,500억, 30억, 50억 미술품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중요한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목사는 늘요, 나는 그게 참 가슴 아픈 게, 나는 성도들 밖에 없어요. 항상 늘 저거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좀 있으면 같이 갑니다. 가요. 발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발이 너무 높잖아요. 굉장히 넓은 분이에요. 우리 집사님 이름도 안 밝힙니다. 산이 같으면 하나만 50억짜리만 지인들에게 소개해도 그 산 사람도, 예를 들어서 화가가 화백이 90살이면요 조금 돌아가시면 10배 오른대요. 뭐 그런 세계가 있대요. 그런 거 당신이 소개하면 20%만 줘도 50억짜리 5, 20, 그 자리에서 10억씩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11조가 얼마요? 1억 아닙니까? 아멘 좀 안 하십니까? 그럼 교회도 좋고 당신도 좋고 사는 사람 좋고 하니까 한번 당신은 사업적인 마인드가 센 사람이니까 한번 가보시오. 내가 사정했더니 그럼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 아무나 안 만나요,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10% 20%를 남아서 거부가 되고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1단계
목사님 그렇게 성도들밖에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밖에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몰아줘요. 목사 몰래 할 때 가슴이 며지고 가슴에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미워하지 않아요. 아멘. 전제입니다. 전제. 깨우치려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가슴에 불평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원망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기쁨과 평강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폭발이 가슴속에 있어야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참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아시아나 비행기를 주로 많이 타는데 타면은 아시아나 그 책자가 있어요. 두꺼운 게요. 그 뒤에 보면요 숨은 그림 찾기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 이렇게 찾아내면 당첨만 되면 꽃 한 바가지를 집에 보내요. 그래서 어이 진짜 인색하다. 저거 찾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어. 부산 가는 비행기 타면 부산까지 내리기 직전까지 간신히 찾아요. 제가요 8개를 찾는 건데 그렇게 힘들게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그냥 그 찾아내는데 겨우 꽃 한 바구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 하도 많이 보내니까 추첨해서 5명만 준다네. 그것도 왜 이렇게 인색해? 여기 아시아나 항공사에 좀 아는 분 있으면, 예? 강영무 장로님 혹시 알으면 전화 좀 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한 100명은 주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팩트가 아니고 꽃다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숨은 그림을 찾기를 할 때 언뜻 보아서는요 숨은 그림을 찾기가 어렵지만요 한참 동안 차분하게 찾아보면 살펴보면 그림 속에 또 다른 그림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8가지나 찾아낸다니까. 내가 꼭 비행기 타면요 그거 꼭 해요. 내가 그러니까 거기 안내하는 그 스튜디오스 아가씨들이 내가 아주 자주 타니까 저를 알잖아요.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님들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리스트가 다 나와서 지가 모르는 거 같죠?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여기 탔는지. 제가 VVIP인지 다 알아요. 하도 많이 타니까. 사모보고 물어보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무도 안 해요. 거의 어떤 때는 1명, 2명, 어떤 때는 저한테만 와서 이렇게 무릎 꿇는 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우리 비행기 또 타서 감사해요. 이러거든요. 그거 다 알아요. 누가 탔는지도요. 아멘. 나 깜짝 놀랐어. 목사님에서 어휴 어머나 그랬는데 오늘도 또 쓰셨군요. 써야 뭐해. 당첨도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한 번도 안 됐어요. 진짜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어요. 답은 맞췄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숨은 그림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 역사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두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대상, 구원의 시기, 구원의 내용 등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것뿐입니다. 오늘도 영광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 아멘.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애지간하시다 하나님. 이쯤 되면 버리실 텐데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게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축복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이 특히 저를 지금 염려하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몸 다쳐요, 몸 챙기세요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사랑하고 케어하고 열심히 하는 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믿음의 아멘.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렇게 했죠. 앙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자, 그 말이잖아요. 앙망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뭐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랬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요.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살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제가 여러분들 무슨 질투해서 아까도 얘기한 뭐 목사들 얘기 꺼내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 입에서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얘기를 안 해야지. 왜? 지켜줘야지 목사가. 목사님들도 지켜야 되고 전사님들도 지켜줘야 되고 다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치는 건 목사만 다쳐, 나만 나쁘고 그 사람들은 천사 같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아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면 아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까도 예화를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사람을 좋은 분 만나게 하시고 대박이 터지는 일이, 저는 이 불경기 속에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도 엄청나게 내 눈에는 다 보여요. 그러나 나는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맨이 아니잖아요. 영적 영혼을 살리는 비즈니스는 하죠. 아멘. 그렇지만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별천지들이 많아요. 아마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멘이죠? 부익부 빈익빈. 뭔지 모르시죠? 근데 그거 탓할 것은 아니잖아요.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지죠? 있어요. 그 원리를 잊어먹지 마세요. 그게 무슨 뭘 심고 바치고 헌금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도 맞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향해서 죄종을 향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도 심는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줄 알으면 나도 용서받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함을 얻고. 아멘? 맞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게 가까이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진리가. 오늘도 여기 철야안에 앉아있는 분들 이렇게 쭉 보면 물론 가까이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 있어요. 우리 정호영 안수 집사님 손 들어봐 한번. 아시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이따 나갈 때 신발이나 한번 바지 보세요. 노동자도 그런 노동자가 없어. 남들이 보면 가난병인 줄 알아. 일하다가 와. 그래도 세차례기도 와. 나 진짜 고마워.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너 자랑해갖고 내가 뭐가 있겠냐. 근데 진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야.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멀리서 오신 분들 많아요. 여기도요 지금. 멀리서 오신 분, 인천에서도 오시고. 진짜 나는 이분들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차 가지고 와도 40분씩 막 차 몰고 오는 분들 기름값도 엄청 비싼데 요즘 조금 내리대. 차 몰고 오시고 많아. 이렇게 얼마나 고마운. 이름은 내가 안 말하겠지만 너무 많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진짜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요. 내가 축복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겸손한 자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죠. 아멘. 함께 은혜 받고요. 또 다음 주간도 이제 천부산 민족교회는 월요일날 낮부터 집회하니까 같이 오시고요. 못 오신 분은 유튜브로도 들으시고요. 진짜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수련 우리 연수원도요, 애들은 하고 조심조심하지만 작년부는 지금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코로나를 보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확산되니까 8월 말로 했는데 또 확산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안 하고 좀 이게 좀 잠잠해질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전교인은 또 천부산 민족기도원에 또 다 가니까 여기 35분 거리니까 그때 또 은혜 받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기도하면서 함께 영적으로도 믿음이 뜨거워지고 또 어려운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업이 어렵고 정말 물질이 어려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인내하고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요셉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감옥 그 운동에서 죽을 뻔하다가 또 돈 주고 팔아서 보디바르 집에 직사게 얼마나 얻어맞았겠고 얼마나 배고팠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거치고 또 감옥살이까지 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을 잘 견뎠어요.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더니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총리가 되고 나라의 살림을 다 맡는 총리가 되잖아요. 아멘.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나 유리하고 방황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아요. 맞죠? 12명 정탐꾼 중에. 그랬더니 세상에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때가 되면 그런 날이 빛이 보는 날이 온다. 내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빛이 보는 날이 온다.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저도 그렇잖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빛을 보잖아요. 제가 지금요. 아멘.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저들이 진실하게 하시고 정도를 걷게 하시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한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저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